오늘은 로마서 14장으로 넘어와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라는 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핍박받았던 믿음의 성도들이 그쪽에 건너가 있었고, 또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도 이런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로 몰려오면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 로마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또 보시기에 좋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그리고 그 땅에 3대 무지와 3대 악재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속에는 여전히 3대 무지와 3대 악재가 깔려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 이렇게 살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모르는 그런 무지 속에서 인생들은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 인간 세계 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도 없고, 이렇게 인간이 무지와 악재 속에 빠져 있다고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교회에서만이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개념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설령 깨달을지라도 인간은 이런 무지와 악재 속에서 구원받을 능력과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아시기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사망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성령께서 모든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3대 무지와 악재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가 널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길을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열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삼위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6가지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립니다.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6가지 축복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런 내가 죄 가운데 빠졌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발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그렇게 생기게 됐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죽음은 사람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죽음은 어떤 육신의 소멸로서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사람이 왜 죽느냐, 이 죄의 결과로구나, 죄의 삭시로구나.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 때라고 하는 것은 결산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70 살고 80 살면서 그래서 죽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어진 7, 80년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런 심판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심판대를 넘어서 천국과 지옥의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내세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이런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성찬식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성찬의 떡을 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모인 공동체를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다 보니까는 거기에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전도사, 당회가 구성되고 재직회가 구성되고 또 구역이 조성되고 교회, 학교, 남녀, 선교회, 이런 교회 직제와 교회 조직이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만들어지고,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교단이 만들어지고 교리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의 전통과 문화와 기독교의 어떤 직제와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것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모여서 직제가 편성되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교단과 총회가 만들어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가 만들어진다 이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교회는 이렇게 운영돼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조직돼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색깔을 그렇게 나타내면서 장로교 교단이 만들어지고,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라는 이런 교단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기독교의 정통적인 교리는 다 똑같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과 예배 방법을 달리하면서, 또 교회 직제와 조직을 달리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교단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독교의 어떤 교단마다 어떤 색깔과 문화와 조직과 나름대로 다른 행정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는, 우리는 장로교 통합적 교단이지만은 장로교 통합적 교단을 비롯한 이런 여타 교단에서는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세례받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2세 미만 된 아이들을 문답을 거쳐서 세례를 줍니다. 유아세를 줘요. 그리고 15살 돼서 입교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아세를 거치지 않았으면 장년이 되어서 세례 베풀고, 그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문답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확인하고 목사가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러나 침례교에서는 그야말로 침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세례를 세례로 인정하지 않고 침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장로교와 이런 교단들만이 유아세례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교가 이단이냐?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침례교도 예수 믿고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 성경 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름대로의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교단과 나름대로의 문화와 조직과 행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 나름대로 그런 문화와 조직과 행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성경의 정통적인 정신은 다 똑같지만 나름대로의 색깔이 교회마다 혹은 교단마다 나름대로의 조직과 색깔이 조금씩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 서울 서람회, 동서시찰에 소속되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개봉중앙교회 장년부 한 500~6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고, 우리 교회학교까지 하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교회를 이게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색깔이 다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재직이고 예수 믿는 중직자지만은 나름대로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를 해야만 속이 시원하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난 통성기도는 정신없어, 그냥 기도라고 하는 거는 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묵상기도를 해야 시원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통성기도 해야 시원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색깔과 방법이 그렇게 나름대로 다 다른 거예요. 교단마다도 다르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막 떠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 들으면 정신없다 그러고, 나름대로 색깔이 다 그렇게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가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도 기도할 때 또 성찬식 할 때 가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통합식 교단 안에서도 가운을 안 입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시찰 안에서도 요 가까운 개봉교회만 해도 거기는 가운을 입질 않아요. 그 어느 교회는 가운을 입고 어느 교회는 가운을 벗어던지고 어느 교회는 찬송가만 고집하고 그러면서 복음성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주보 사이에 금주의 CCM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CCM이라는 말이 그냥 평범하게 복음성가인데 이 CCM을 정확하게 그 단어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기독교 유행가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유행가. 세상에서 유행가가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떤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뭐 그런 유행가도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유행가가 있어요. 그것이 CCM이에요. 그 CCM. 그러면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기독교 유행가 CCM을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그것도 주일 낮 예배 그것도 주일 낮 예배 대예배라고 그래요. 대예배. 그전에는 대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없앴죠. 무슨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느냐 뭐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느냐 그냥 주일 낮 예배지. 그래서 이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 어떻게 거룩한 CCM 그런 기독교 유행가를 부르냐 하면서 이 복음성가를 부르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드럼을 갖다 놨지만 개신교 교회에서 이렇게 드럼을 갖다 놓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개봉중학교도 그랬을 거예요. 드럼을 갖다 놓는다? 이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드럼은 그거 뭐 딴따라들이 쓰는 악기인데 그걸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이걸 두들기면서 찬송가 부르고 두들기면서 CCM 부르고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드럼 갖다 놓는 것도 진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이젠 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드럼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드럼 치면서 찬송가 부르고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교회지만은 다 똑같이 예수 믿고 다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단마다 색깔이 다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 색깔과 문화가 다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제법 큰 교회입니다. 감리교회라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분당쯤 지나가다가 오른쪽으로 만나교회가 보여요. 그 김병삼 목사님이시고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1층 로비 한쪽 구석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1층 한쪽 구석에.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다가 그것도 1층 로비 한쪽 구석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냐?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의 사고방식과 그 당회 생각은 또 다른 거예요.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뭐 담배 피자 술 먹자 권면하는 건 아니지만 술 먹고 담배 먹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남자들, 꺼려하는 남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술 담배를 장려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들을 우리가 끌어안자 라는 그런 의미로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교회 와라. 담배 먹어도 좋다. 술 먹어도 좋다. 그럼 저쪽 구석 가서 피워라. 이거예요. 저쪽 구석 가서. 그 흡연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리교 교단이잖아요. 건전한 교단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름대로의 교회마다 색깔과 문화가 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주일 낮 예배 7시 반에 1부 드리고 11시에 2부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것이 1부, 2부, 3부 나눠지기까지가 굉장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11시 예배를 처음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11시 예배는요, 우리나라에만의 전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 모든 교회 11시 예배가 공통입니다. 이것이. 왜 11시가 정해졌는가 하면은 당시에 농사지고 목축업을 할 때 요즘은 다 소 젖을 짤 때 이게 소 젖꼭지에다가 뭘 쿡 꽂아놓고 기계로 짜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다 소 젖 따뜻하게 물수건 적셔서 다 닦은 다음에 이거를 양동이에 갖다 놓고 손으로 일일이 다 짰습니다. 불가만 10여 년 전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소 젖 짜고 그리고 소 염을 먹이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옷 갈아입고 딱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11시예요. 그래서 11시 예배가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다 부흥되면서 한 가지 예배로 다 교인들 수용할 수 없으니까는 이제는 뭐 1부, 2부, 3부, 4부, 뭐 대형교회 같은 거는 5부, 6부, 7부까지 그렇게 예배드리고 심지어 저녁 7시까지 예배가 진행되는 거죠. 7시까지. 1부, 2부, 3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처음에는 11시 예배 고집하다가 1부, 2부, 3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예배는 11시 예배 경건하게 드려야 되지, 무슨 7시 반에 예배 드리고 저녁 7시 예배 드리고. 그러나 어쨌든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5시 늘 그렇게 고집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새벽 기도도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새벽 1, 2부, 2부 드리잖아요. 5시, 6시 반. 그러나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5시에 드려야 되지, 무슨 6시 반이면 요즘 같은 이제 봄이고 여름에는 한 대낮에 되나? 6시 반 대낮인데 대낮에 무슨 새벽 기도를 6시 반에 드냐? 그렇지만은 사람의 생활 패턴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6시 반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 8시도 생겨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면은 다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우리는 지금 처음에는 농경사회, 그 다음에 산업사회, 그 다음에 지금은 정보화 사회잖아요.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차, 2차 산업 아시죠? 1차, 2차, 3차 산업. 1차 산업은 농사, 농업, 목축업, 이게 1차 산업이고 2차 산업은 광업, 제조업, 이게 2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근데 1차 산업에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장, 제조업하는 공장이 그냥 토요일날 오후에 문 닫고 또 주일날 우리가 쉬니까는 예배 드리면 된다 이게. 근데 서비스업, 3차 산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의를 지키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특별히 서비스업도 통신, 운수, 그리고 또 레저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의를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교회마다 이거 자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일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래 주일을 지키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주일 5시, 주일 새벽 예배를 아예 주일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새벽 5시를 주일 예배로, 아니면 저녁 늦게 저녁 8시, 9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까지 나타났습니다. 토요일날. 주일 성수가 안 되니까 자기 직업 때문에 아예 토요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생기고 심지어 월요일날 예배가 생기는 그런 교회도 생겼어요. 그럼 이걸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걸 토요일로 끌어들이고 월요일로 미루고 저 주일날 저녁 9시에 그게 무슨 이제 깜깜해서 쉴 시간이고 잘 시간에 무슨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냐 하면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회 형편과 문화가 달라지고 세상 문화가 달라지면서 어쨌든 교인들을 끌어안고 예배를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예수 믿고 다 그렇게 다 좋지만은 나름대로 교단마다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색깔과 문화가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되는가 하면은 그 음식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음식 문제 때문에. 음식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레위기에서 금기 음식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금기 음식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기 음식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코셔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래 고기는 아무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 짐승이 뭔가 하면 소, 양, 염소, 노루사슴 이런 것들입니다. 깨끗한 짐승들이죠. 그런 것만 먹게 되고 다른 건 못 먹게 되어 있어요. 그 음식을 코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트에 가면은 우리 주부들은 아시죠? 햇섭 식품 있죠. 햇섭, HACCP라고 써 있는 햇섭 식품 있습니다. 그 햇섭이라고 하는 거는 식품 안전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햇섭 마크가 붙어 있는 거는 이거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물건이 조금 더 비쌉니다. 햇섭 식품이. 그 유대인들도 코셔 음식을 먹는 거예요. 회교도들도, 이슬람 교도들도 그들도 금기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랄 식품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먹는 음식이 따로 있고 그 외의 음식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몰려들고 예수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갖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또 음식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것을 너희가 속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런 음식도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금기 음식을 예수께서 이렇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거 사람이 속되게 만들지 마라. 돼지고기 그거는 레위기에서는 금기 음식이지만 이제 내가 다 풀겠다. 그래서 이걸 다 풀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거지만 속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께서 다 풀어놓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금기 음식이냐 이게 아니냐라는 것을 가려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혹은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기 음식은 못 먹고 허락하는 음식만 먹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채식만 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이걸로 보면 채식만 먹는다. 이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뭐냐? 믿음이 강한 자는 레위기에서 그렇게 금기 음식 만들어졌지만 예수께서 다 푸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것을 사람의 속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했으니까 다 먹어도 좋다. 믿음 안에서 먹으면 좋다. 이렇게 이거를 풀어제친 사람들, 모든 금기를 풀어제쳐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자유스럽게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 착각할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면은 막 그냥 옛날 레위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고, 그리고 이걸 다 풀어내친 사람은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을 고집하는 사람을 연약한 자로 말하고 이걸 풀어헤쳐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날도 그렇습니다. 날도 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11시 예배가 주일 예배지. 무슨 주일 예배가 뭐 7시 반에 드리고 뭐 주일 예배를 저녁 8시에 드리고 뭐 토요일 날 드리고 월요일 날 드리고 이게 무슨 주일 예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생활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서 주일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 좋다. 주일 지키기 어려운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니 주일날 새벽 5시에 예배 드리라. 아니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라.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예배 드릴 테니까 와라. 그러면 이걸 풀어놓은 것을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를. 자, 어쨌든 예수 믿어서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교회 안에 직자가 생겼다, 조직이 생겼다, 어떤 교리가 생겼다, 그리고 교단이 생겼다. 그러면서 교단마다 어떤 행정과 문화와 정치가 다소 다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예수 믿는 색깔이 다 다르더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도 다른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미국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제지만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은 내각 책임제예요. 총리가 다스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자동차 핸들이 왼쪽에 붙어 있고 자동차는 우측 통행하지만은 일본이나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들은 핸들이 오른쪽에 붙어 있고 자동차가 좌측 통행합니다. 똑같은 자동차지만은 이게 자동차가 우측 통행하는 나라 있고 좌측 통행하는 나라 있고, 어떤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고 어떤 나라는 내각 책임제고 다 그렇습니다. 다 나름대로 색깔과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문화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나름대로 주장이 다르고 이거는 금기 음식이다, 이건 해도 좋다, 나름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색깔이 교회 안팎에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을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옛날을 고집하는 사람들, 전통과 문화와 레위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 강한 자는 이걸 풀어헤쳐서 좋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자인데, 어쨌든 연약한 것도 마찬가지고 강한 자도 마찬가지고 그 중심에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목사가 가운이 있느냐 마느냐 이것도 뭐 입어야 이거 옳은 것이고 벗어야 옳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서 가운이 있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옳은 것이고, 이거 뭐 거추장스럽게 이제는 자유로운 시대인데 이거 다 벗어제끼고 좀 자유롭게 좀 활발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활발하게 찬송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양복 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그 중심에 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수용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예수를 믿고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에서 위배되지 않는 한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모든 것을 먹는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예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여전히 금기 음식을 지키고 채식만 한다, 채소만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금기 음식을 지키면서 채식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가 소신껏 그렇게 하는 이상은 비판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5절에 날에 대해서 얘기해서 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녁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다른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주일을 고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은 주일 새벽에 아니면 주일 밤에 또는 토요일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교회가 용납하고 수용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고 있고,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이 거룩한 날이지만 주일이 거룩하면 다른 날은 다 속된 날일까요? 우리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죠. 그 다른 날은 거룩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냐 이게. 주일도 거룩하지만 다른 날도 다 거룩한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녁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나 어쨌든 주일 지키기 어려서 주일 새벽기도 5시 예배 드리면서 난 주일 지켰다라고 그렇게 할래. 그러면 그것도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주를 위하여란 말이에요.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냥 금기 음식을 고집하면서 채식만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걸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거 사람의 속되게 여기지 말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는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을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넓히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문당에 만나교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로비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놓으면서 교회가 성도들한테 담배 피워라, 술 먹어라 그렇게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와서 예배드리고 술 먹는 사람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서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을 거고, 그러면서 일단은 어쨌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좀 넓게 열자 그 말이에요. 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사상은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가 어떤 울타리 안에 머물지 말고 교회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세상을 품어야 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 돌아다니고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향해서는, 나 자신을 향해서는 우리는 철저한 자기의 규범을 갖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철저한 자기 규범을 갖고 자기 질서를 갖고, 남을 향해서는 배려와 용서와 이해하시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넓은 마음이. 근데 그것이 인격자인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남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 있잖아요. 남한테 야단치고 이건 잘못돼서 저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아주 생활이 방탕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엄격하고 철저하고, 그런 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열린 생활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창기들, 세리들, 이런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추악과 음란과 간음과 그리고 부정과 술수와 우상 숭배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 더럽지 않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나는 쓸데없고, 나는 병든 자에게 내가 쓸데있으니 병든 자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를 고치고 그가 찾아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병든 세상을 고치고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은 대단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새벽마다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에서는 엄격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자들을, 그가 세리가 됐던 창기가 됐던, 그가 어떤 자가 됐던 도둑놈이 되건 무슨 어떤 사람이건 다 포용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치유하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 예수님의 그 영성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죠. 로마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구원관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구원관도 달라져야 된다. 우리 구원 그러면은 예수님에서 얻는 축복이 6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의 사함, 의롭게 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됨, 성령의 내주하심. 그 6가지 축복이 오는데 이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좋아요. 그리고 구원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개념을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또한 구원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쭉 보시면 6절에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 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8절에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과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까지 바뀌어지는, 인생의 목표까지 바뀌어지는 것이 결국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 자, 어제 그제 심야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설교했는가 하면은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내 보물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본문, 그리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 쓸고 동력이 쓸고 도둑이 가서 구멍을 뚫고 하지만 내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면 그건 좀도 동력도 도둑이 구멍 뚫고 쓰지도 못한다. 내 보물 천국에 쌓아두라. 그러면 내 보물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설교했는가 하면은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선점하는 데에는 다소 좀 늦었다 그랬습니다. 다소 늦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선점하는데 너무너무 영악하고 너무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선점이란 말, 선점. 먼저 점령한다 그 말 아닙니까? 먼저 점령한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점령하는데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에다가 땅을 사고 어디다가 상가 사고 어디다가 아파트를 사려면 이게 뭐 몇 년 지나면 이게 몇 배가 뛰어서 시세 차익이 얼마가 생긴다. 이런 정보와 이런 뉴스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 주식을 언제 팔아서 언제 팔고 이건 넣었다 뺐다, 이게 투자하고 빼고 투자하고 빼는 이 적절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게 투자할 때와 뺄 때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그냥 뭐 허접하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게 목돈 수억 수십억을 콱콱 아주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고 적절한 시기에 빼가지고 이거 뭐 몇 배를 남기고 이렇게 주식 시세에도 기가 막히게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개미 군단들은 이게 뭐 주식이 뭐 컴퓨터 앞에서 또다 이렇게 하면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기껏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홀라당 날리고, 그런 집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집들이. 그러니까는 세상을 선점하는 데는 우리 참 부족하고 무능하고, 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선점하는 데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점하는 데 기가 막히게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미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다 윈도우가 깔려 있잖아요. 윈도우가. 이 윈도우가 괜히 깔려 있습니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개발해 가지고 이걸 전 세계 컴퓨터에다 다 깔아놨어요. 공짜로 깔았겠습니까? 이거 다 로열티를 받아가지고 다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윈도우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그 선점하는 거예요. 선점.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만들어가지고 쫙 깔아놓고 다 로열티 받으면서 그 꺼벙하게 생겼잖아요. 저커버그가. 꺼벙하게 생긴 저커버그가 이게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백만장. 인텔에서 CPU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 쫙 깔아놓고 로열티를 받으면서 이게 인텔사도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이 선점하는 데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선점하는 데는. 근데 우리는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도 지식도 부족하고 이 찬스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늘 뒷부만 치고 다녀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선점하는 데는 참 때를 놓쳤고
우리 뒷북을 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선점은고사하고 있는 것도 까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점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을 선점을 했다. 나는 문을 했고 나는 때를 놓쳤지만 오늘 말씀 보니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살고 싶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이 바꾸는 것도 구원이, 주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70 살고 강건은 80 사는데 이 7, 80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을 선점하는데 나 기회를 놓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여호와를 앉으시고 온 땅에 충만을 원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으니,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가 온 땅에 충만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선교사역과 사람을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와 정의의 세상을 만드는 데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일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점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봉주안교회는 다 그냥 썩 잘 사는 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밥도 못 먹는 그런 가정도 없고, 다 그냥 우린 다 소시민들입니다. 다 서민들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혹은 300만 원, 아니면 부부들이 맞벌이해서 그냥 건건히 아이들 기르고 먹고 살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에요. 다 고마운 일이죠. 다 고마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선점하는 데는 너무 뒤처지면서 뒷북을 치면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뒷북 치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세상을 선점하는 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미국 저커버그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나쁘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 그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만한 기회를 주셔서 다 그렇게 CPU 만들고 다 페이스북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윈도우 만들고 다 온세 깔아서 다 로열티 받아서 갑부가 되는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개봉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선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이 땅의 것도 선점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재물이 됐던, 어떤 권세가 되었던, 어떤 것이 됐던 세상을 선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선점하는 방법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날 찾아오세요. 박정 목사를 찾아오세요. 선점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참 좋은 물질도 주시고 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날 찾아오셔서,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날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축복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선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좋은 물질도 얻었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좀 귀하게 쓰고 싶습니다.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기회를. 자, 동남아시아, 인도, 또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라오스, 네팔, 이런 지역에 이미 민간 선교사 혹은 안수받은 목사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런 사람들 이미 교회도 있고 교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미 땅이 있으면 거기다 건물 지어주고, 땅이 없어서 땅 사고 건물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해도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깔려있어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깔려있어요. 우리 캄보디아도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진선미가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지역에서 남의 집 한 구탱이 얻어가지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고, 거기서 무료 급식하고, 그거 한 거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그 옆에 땅 600평 사서 집 짓고 사택도 짓고 마당 마사도 깨끗하게 깔아주고, 그리고 우물도 파주고, 그 전체 작업이 얼마 들었는가? 한 1억 2천 내지 1억 3천 들었습니다. 그 1억 2, 3천만 있어도 땅 사고 집 짓고 사택 짓고 우물 파고 마당 정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땅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한테 건물만 지어주는 일만 한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만 들면 건물 하나 지을 수가 있어요. 조금 우리가 여유가 생겨서 땅 사서 집 짓는 우리
소망의 새벽길처럼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교회와 학교까지 지을 수 있어요. 국민학교 한 교실 한 3칸 정도만 만들면, 교실 3칸 만들어서 목사, 사모 막 이렇게 사역자 2-3명이 거기서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컴퓨터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 한 1억 몇 천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선점해서 하나님 축복해서 돈 버시고 날 찾아오세요. 내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땅을 선점하는 일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벅찬 일이에요.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원이라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 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내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인생관이. 인생의 비전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선점하는 것만이 문제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점하자. 내가 언젠가는 7, 80 인생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심판대에 서서 내가 심판과 결산을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하시고 내게 멸류관 씌우시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좀 하고 살자 이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멸류관을 받을 만한 일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 시간이 됐다면 시간을,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내 정성이 필요하면 내 정성을 들이면서 내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아까 7절을 보세요.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교인들. 8절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예수님의 사람들. 그런데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무릎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방 종교 사람들도, 무신론자들도 다 그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다음에 이 땅에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러 세상에 강림할 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 찌르고 가시멸류관 씌우고 침뱉고 욕했던 그런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이 땅에 살 때는 지 맘대로 살고 자기 혈기와 육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고 예수 부인하고 교회 부인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언젠가는 그들도 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그러면서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부지기수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겠지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일평생 내가 너한테 인생을 70년 80년 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시간 이런 물질 이런 은사를 줬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썼구나, 고맙다 라고 그렇게 칭찬과 멸류관을 받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망과 꾸지람 듣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 참 대견하다, 기쁘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저 제멋대로 세상 살고 교회 핍박하고 예수 핍박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뻑뻑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그런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칭찬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로움이 우리 간에 분명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성령에 충만하시고 세상도 선점하고 하나님 나라도 선점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